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사탄이 부추긴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 Ultimate Human Desire Stirred by Sata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기에는 제목 설교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약간 시간이 지나면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더 위력 있는 것이 없고 나 자신에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 목사님은 왜 성경 말씀 다 읽어버리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저한테 컴플레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씀의 무게가 가장 무겁고 또 말씀 자체에서 설명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에게는 가장 공신력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성경 말씀을 다 읽자. 그래서 창세기를 지금 다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제 목회 주간의 일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절은 이제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Now the serpent was more crafty than any beast of the field which the Lord God has made. And he said to the woman, Indeed, as God said, you shall not eat from any tree of the garden.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들 중에서 뱀이 가장 crafty, 간교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뱀이 그렇게 기어다니는 것은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가운데 있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The woman said,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The woman said to the serpent, From the fruit of the trees of the garden we may eat. 3절 있습니다. But from the fruit of the tree which i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God has said, You shall not eat from it or touch it, or you will die.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라고 제가 그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남편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You shall not eat from it or touch it. 먹지도 말고 어떻게 하지도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사실은 만지지도 말라는 꼴은 말씀 안 하셨다고 기록되지만 좀 강조적으로 표현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넌 죽겠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만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빼는 것도 사실은 죄이지만은 말씀에 더하는 것도 사실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exaggeration이라 합니까? 좀 강조하다 보니까 없는 말씀도 덧붙여서 내 생각을 가미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던 그 의도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 참고로 하시고 다음 구절을 넘어갑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You surely will not die. 아멘.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Don't worry about it. You're not gonna die. You will not die.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For God knows that in the day you eat from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만약에 그것을 먹는다면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일단은 밝아질 것이고 그리고 너는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Knowing good and evil.
선과 악을 판단할 줄 아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이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주특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성경 말씀을 재해석을 사람의 입맛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시를 해준다는 그 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이 달콤하게 나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딱 제작이 되어서 Don't worry about it. 이게 죄가 아니야. Don't worry about it.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부추긴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이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곧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이에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사탄이 꼬신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일부러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6절 다 같이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 부분이 본즉, 그죠? 밑에 영어로 saw, C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이제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Good for food and that is was delight to the eyes.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눈에 보기 좋은 게 많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and that the tree was desirable to make one wise. wise.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먹으면 진짜 똑똑해질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리고 7절에 이에 다 같이 보면 7절 다 같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The eyes was both of them were opened and they knew that they were naked. 그전에는 자기들이 옷을 완전히 벗고 있는 존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수치심이라는 것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을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지고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됐다고 표현을 해줍니다.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우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일단은 두려움이 온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먹었지 이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예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여자만 내한테 안 줬으면 내가 그거 안 먹었을 텐데 이것도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자를 만들어 주신 분이 당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 섞인 투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아담은 변명으로 네 제가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겼군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이제 하와한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느냐 하니까 여자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그냥 선택해서 먹었는 게 아니고 뱀이 나를 깼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결국 이제 뱀한테 핑계를 댄 거예요. 원인 제공자니까. 우리 항상 무슨 일을 잘못을 했을 때 내가 화를 냈잖아요. 내가 화를 내는 원인을 제공은 당신이 했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고 나는 죄가 없다. 당신이 나를 화내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The serpent deceived me.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물론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발동을 했다고 보지만 뱀 자체를 볼 때에는 원래는 기면서 흙을 먹을 운명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뱀만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말하느냐 봅시다. 15절 다 같이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제 재밌는 예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너 뱀과 여자 사이에 the enmity라는 것은 intense hostility라고 했는데 굉장히 hostile environment라는 말을 하면 뭐냐면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만 있었다 하면 완전 긴장이 되는 거예요. 또 무슨 말 할지도 모르겠고 있었다 하면 막 싸움이 붙을 것 같고 뭐 그런 상황, 그죠? 그리고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누가 나를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든지 그런 때에는 우리가 intense hostility environment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적대적인 감정이 생기는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여자와 네가 뱀과 그리고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것은요. 여자의 후손을 복수로 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표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단수로 표현했는데 그걸 seed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대문자로 h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꿈치는 일부를 상하게 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받았지만 사탄은 머리가 박살이 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완전히 사탄이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이제 16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제 여자에게 내린 징벌이 있어요. 그래서 뱀에게만 징벌 준 게 아니고 또 여자에게는 특별한 거기에 맞는 또 징벌을 하셨어요. 임신하는 고통. 상당히 오랫동안 임신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자식을 낳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1초 만에 자식이 생겨서 1초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구절 자체에 너무 치심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해석하지는 않기를 원하는데 단지 이제 보면 NASB 영어 성경 보면 Yet your desires wi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will rule over you. 여기서 ruling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누가 지배할 것이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찌됐든 ruling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 말하자면은 디자이어는 있는데 여성 쪽에서 디자이어는 있는데 남편을 휘어잡고 싶은 디자이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남자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It is not going to happen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Thy desire shall be to thy husband, and he shall rule over thee. 결국에 똑같은 의미거든요. 결국에는 네가 남편을 이기고 싶지만 결국에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How about that?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이 하나의 문구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over exaggeration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가지고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남자는 이렇게 높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또 비성경적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퍼니시하면서 이 세상의 룰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일단은 받아들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제 아담에게도 역시 벌이 내렸는데 남자는 뭡니까? 물론 요즘에는 상황이 좀 달라져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고 훨씬 더 일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됐고 또 경제적인 책임이 있고 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받고 저주를 받았대요. 원래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땅이 저주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먹을 게 그냥 풍성하기 때문에 경작이고 농사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해야지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겁니다. 벌이지만 또 축복이기도 하죠. 오늘날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람이 먹을 것은 식물이고 그 다음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나왔고요.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했는 구절 한 번 더 돌아간다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For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그래서 우리 팝송에도 우리 지난번에 한 번 불렀었는데 우리 별채에서 Dust in the Wind라는 유명한 팝송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바람에 있는 먼지 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육체 자체로 봤을 때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한 줌 흙입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나마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끔찍한 일이든지 축복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이제 Mother of all living 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 것이 바로 하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인류의 조상이죠. 최초의 어머니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앞전에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만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당신을 가리켜서 우리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복수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러나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 원래는 몰랐는데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 중에 한 분처럼 선악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답은 없는데요. 정답은 없는데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게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답은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 하나처럼 선과 악을 원래는 몰랐었는데 이제 알게 됐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개 더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에덴 동산 안에 또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 했습니까? 지난번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생명나무를 보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And eat and live forever. 만약에 그거 먹었다 하면 뭐 죄를 지었든 뭐든 무조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약에 먹었다 하면 사단 나니까 지금 현재 모든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인류의 지금 번식과 그다음 죄에 대한 심판 모든 것이 시나리오가 짜져 있는데 먹어보면 끝나보잖아요. 영원히 살아버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이건 뭐 실제로 생명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Tree of Life 생명나무라고 해가지고 워싱턴 스테이트의 가장 특별한 나무라고 하는데요. 뭐 아직은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올림픽 내셔널 파크에 이 생명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 살아있다는 게 상당히 신기한 그림이긴 한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냥 이야기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생명나무는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가장 못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지 않고 먹업직도 하지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총명하게 할 만큼 어떤 팬시하지 않는 룩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숨은거리처럼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accidentally 우연히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 아담과 하와가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forever being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를 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인데 구원받듯이 먹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게임이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역사가 끝나버려요. 거기서 다른 역사가 펼쳐지겠죠. 뭐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하게 뭐 아담에게는 행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생명나무는 가장 못생긴 나무가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그냥 해봤습니다. 해봤고 넘어가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그거 놔뒀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다가 먹어버리면 이제는 영생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쫓아내었습니다. 쫓아내고 에덴 동산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시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가지고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도. 그래서 모르는 걸로 덮어두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여기는 금단의 구역으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3장이 다 끝났는데요. 이제 결론 말씀입니다. 결론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사탄이 부추긴 인간의 궁극적 욕망, Ultimate Human Desire Stirred by Satan.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 이것이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최고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최상급의 욕망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건드렸고 거기에 하와가 먼저 넘어갔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죄가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냉정하게 완전히 곽을 짜서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로는 내가 최고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죄는 아직 아니지만 죄의 바로 문턱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만 넘어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도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건전한 생각이죠. 그럼 굉장히 이것은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네 번째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 자체는 그냥 순수하게 나도 하나님처럼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라면 뭐 나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내가 능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신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은, 그렇다면 목사님, 내가 최고 말단이 되는 게 목표입니까? 그럼 제일 낮은 사람 되면 되겠네요. 물론 맞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이 내가 모든 것에서 꼴찌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내가 모든 것을 꼴찌한다는 것이 겸손은 아니고, 내가 1등을 하든 2등 하든 3등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춘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 겸손하냐 교만하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백지장 한 장 차이라 할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나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가운데서 내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만큼 최고의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교만이 들어온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탄이 부추긴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에 내가 넘어가기 시작한 단계가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죄들도 같이 오는 거죠.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모든 다른 죄들도 같이 더블로 오는 겁니다. 인간이 망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멸망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상에서 이렇게 교만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결국에는 차단되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나아줄 수는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도 가버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영원히 잘 되리라, 내가 영원히 겸손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자주 했습니다만은, 아시는 분은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시면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최고의가 되어야만 하겠다는 망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아주시면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내가 낮아지리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리라.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